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로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참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세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사는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이렇게 분명한 그 답변이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독특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긴 이야기를 누가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마 교훈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참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13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날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후 시간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제자들 중에 그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이제 한 10km죠. 10km.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새벽에 몰래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10km를 뛰고 왔습니다. 10km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왔었는데, 이제 10km가 바로 25리입니다. 25리. 이제 25리 되는 그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제 가면서 무엇을 했나?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던 이 모든 일, 여기에는 결국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또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것,
이제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또 질문도 할 때, 이야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하나의 좀 표현이 그런데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참,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리고 바로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오후 시간인데, 아직 해도 이렇게 환한데 예수님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그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것은 이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이제 누구로부터 가려졌겠습니까? By whom? 이제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데,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가려졌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보통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 배후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들의 눈이 참 어두워졌다. 어두워져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엠마오 사건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 엠마오 사건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태,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일어났는데, 이 가려졌던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17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만약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때로는 퇴근을 하거나 또 아니면 갑자기 뭐 오랜만에 만나면 뭘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질문. 야, 어떻게 잘 지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오늘 어떤 것을 경험했고 했고 무엇을 생각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이 걸어가고 계시면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질문.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래서 헬리나 오행 같은 사람은 이제 이것을 예배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앉으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 이런 질문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시지 않습니까? 야, 무슨 일이냐? 또 얼굴이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은 언제나 질문하시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두 사람의 이제 반응은 먼저 슬픈 빛을 띠고 잠시 이렇게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근데 결국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말 때로는 막 좀 한심하다는 듯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잠시 이렇게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인물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이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들은 이제 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18절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당신 모릅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하는 줄 모르냐? 요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야기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말고는 도대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겠냐? 당신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좀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구체적인 내용,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반응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감동이 될 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그리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는 것. 그런데 20절 말씀,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사형 판결에 그를 넘겨버렸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21절 이제 슬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었다. 여러분, 이까지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바로 그들은 지금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그의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그들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쩌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정말 이 새벽에, 어젯밤 또 새벽, 오늘 또 낮 시간까지 있습니다. 또 밤에 또 모여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를 예수님,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꾸 우리들의 희망이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 걸었던 우리들의 희망, 그리고 모든 소망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거죠. 산산조각이. 저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을 많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나? 그들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인생을 걸었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들의 기대,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21절 후반부를 이제 보시면은, 죄송한데 우리 계속 좀 22절을 보시면 조금 그냥 넘겨주시죠. 누가복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 21절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겠는데, 21절을 한 번만 더 비추어 주시면, 누가복음 24장 2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그 다음 22절, 그 다음 9절을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사흘째인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22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놀라게. 그런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어떤 무덤에 갔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는데, 24절 이제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또 두어 사람이
여기에는 베드로도 포함이 됩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또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어떤 상태에 빠졌죠?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고 그들은 혼란에 빠졌어.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또 지금 아침에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가서 한번 보니까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것. 결국 이것은 제자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 저는 참 이 두 가지 감정, 낙심과 혼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자,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질문하시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5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을 하시죠. 미련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러분,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미련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들은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이제 2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선고난 후 영광.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낙심하지도 않고 혼란에도 빠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들은 낙심을 하고,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영광 때문에 놀라고 혼란을 느낄 이유도 없었는데, 성경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낙심과 혼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신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글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보시오.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깊은 고난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서에 가면 아주 이사야서 후반부죠. 40장부터 펼쳐지는 이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영적인 무지와 제약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미래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무지와 우상숭배와 마음의 굳어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제자들도 거기에 어울리는 준비를 해야만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두 가지 긴장 가운데서 무슨 노래가 등장하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종의 노래, 여호와께서 세우실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 절정에 해당하는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미래가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영적인 무죄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바로 영광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 자신이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영광에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고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또 기도하실 때, 앞으로 참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고난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명의 결과는 이제 32절을 먼저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을 때 32절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기 뜨겁다라는 게 숫자가 적혀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불타는 마음으로, 바로 버닝 하트, 불타는 마음으로 바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풀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을 풀어주셔서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8절을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모습인데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 이제 엠마오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엠마오 제자들은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니까 29절 이제 제자들이 강권을 합니다. 강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향해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라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보시면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잘 보십시오.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인가요? 지금 이제 소위 호스트, 여러분 지금 이 초대한 손님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손님입니다. 손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어떤 주인들이 바로 사람 앞에 떡을 떼어놓고 이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시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십니다. 자기 앞에 놓인 떡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에 4개의 동사죠.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blessed,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려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주인처럼 행세를 해요. 주인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죠. 31절을 보시면 31절,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려졌던 눈이 바로 열리게 되어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알아보게, 내 그건 알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같이 걸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레커그나이즈,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네 개의 동사,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이 행동이 여러분 두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어제 살폈던 이제 9장 20절, 9장에 가면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설명을 할 때 이 동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바로 이 어떤 어린아이가 먹었던 그 어떤 참 떡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떡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모습을 아마 생생히 기억을 할 수 있겠죠. 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빈들을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동은 언제 했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 만찬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행동을 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하고 있고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이시냐? 먼저는 그들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질문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낙심과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능력으로 영광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사랑의 순간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예수님과 가졌던 그 어떤 귀한 사랑의 그 기억들, 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서 우리들의 가난과 굶주림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의 모순과 실패,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길에서 33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34절 그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35절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면서 그들도 부활의 정인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바로 낙심과 혼란에 빠졌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대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낙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가, 정말 혼란을 그리고 낙심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낙심과 혼란에 빠져 있더라도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성취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분은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영광의 문을 부활을 통해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시죠.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바로 낙심과 혼란에 빠졌던 여러분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기억하게 하셔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워오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그의 피로서, 그의 죽음으로서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역사들, 그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그 교제를 기억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바로 낙심했고 혼란에 빠져있던 여러분들도 이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참된 구원자십니다. 그분 안에 세상은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바로 참된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 바로 사랑의, 주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그 순간들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심을 저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